한 주간 동안 새벽에 또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2023년 은혜 가운데 잘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과 또 그 모압 왕의 영토에 사는 유프라테스 강 그쪽인데요. 거기 땅까지가 모압 땅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또는 그냥 저는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자칫 이 말씀이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오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과연 발람이 선지자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22장 1절부터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23장까지도 넘어갑니다. 꽤 긴 내용이에요. 24장까지 지금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사건을 하나도 몰라요. 관여도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흥미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한 단어 또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 짤막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술사 또는 점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쟁이와 주술사의 그 레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주술사도 주술사 나름대로의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주술사도 있지 않겠어요? 점쟁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 정도의 가짜가 아닌 진짜 그들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껏 이런 그 하나님을 제외한 이런 다른 잡신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다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 잡신들을 만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발락이 있고 또 여리고성 바로 앞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근처에서부터 지금 발락이 나와 있는데 그 발락이 있는 곳에서부터 발람이 있는 곳, 제가 4페이지에 써놨는데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곳으로 약 650km가 떨어져 있어요. 650이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남 끝까지 가면 650이 나옵니까? 해남까지 가면 얼마나 나옵니까? 몇 킬로나 됩니까? 그밖에 안 돼요? 부산이 더 뭡니까? 권사님 맞아요? 400km밖에 우리나라 600km 갈 만한 데가 없죠. 어떻게 가야 600이 나올래나? 이렇게 왕복이요. 왕복이요. 부산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600km가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긴 작아요. 작긴 작습니다. 뭐 1000km도 안 되는
나라니까 작긴 작은데 걸어서 지금 물론 말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쉬지 않고 가야 20일이래요. 쉬지 않고 가야 20일이랍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왔다 갔다를 2번 해요. 똑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출발했다가 뭐 며칠 지나서 다시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발락이 또 보내죠. 이번에는 더 좋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더 높은 사람들로 해서 또 보낸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이제 보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갈 수 없다고 했다가 2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또는 제가 점쟁이라 그랬는데 그는 그냥 가짜나 사기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먼 거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라면,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뒤에 나오는 나귀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발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점쟁이나 주술사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그는 이제껏 그렇게 다른 우상의 신들을 불러오는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참 위험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가시나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거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요구와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요구와 기도가 아니라 발람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발칙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하겠어요? 두려워 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생각해도 무서워야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좀 특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빠져 있고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예 몰라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그들이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진군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에도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와서 모압을 통해서 들었든지 이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르는 중에 이러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7페이지나 내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볼게요. 1페이지 보시면 이제껏 1세대입니다. 1세대가 가장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물론 적들로 인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적 갈등이고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죽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장부터 24장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내부적인 요소가 나올 리가 없죠. 내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정황인데, 이것이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짧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발람 또는 발락의 내용을 두고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그 발람 발락의 사건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도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뭐 생각도 못하는데 그것까지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점쟁이인 발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히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25장은 2세대의 인구 조사를 25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마지막 죽음을 25장에서 기록하고 26장에서는 2세대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앞에 이 사건이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굳이,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발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을 잠깐 보시면 원래 미디안 장로들은 저 아래쪽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반란의 계획이 들통나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란 말입니다. 친척간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꼼짝없이 이들에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하면 4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고 마치 이들이 땅을 점령하는 모습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이, 그럼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소떼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가면 거기 뭐가 남겠어요. 그것처럼 이들이 엄청난 수로 지금 주변의 국가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소식은 앞에 있었던 사건이요. 시돈 왕하고 옥하고 아모리 왕 시돈과 옥하고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아마도 이들이 모압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모압이 약했다면 저들이 약하니까라고 생각하고 모압이 한판 붙자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인원이 많다고 항복하겠냔 말이에요. 앞에서 볼 때 항복 안 했죠. 항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만 많다 그래서 싸움에 지고 이기는 거 물론 영향은 있지만 100% 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앞에서 자기들보다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비등비등하게 당했으면 해볼 만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지는 거란 말이에요. 소문이 더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겠죠. 확대돼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싸움조차 못 해보고 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들로 하여금 모압을 두렵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발락,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 발람.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인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십볼이 누구길래? 예? 그러니까 발락은 잘 모르겠지만 십볼이라고 하면 잘 아니까 십볼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십볼이 유명하지 않으면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유명하니까 등장시켜서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십볼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십볼 왕과 비교했을 때, 모압 왕 십볼이라고 하는 모압 왕과 비교했을 때 이 발락은 많은 대조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십볼 왕은 뭐 자비롭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파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십볼이라고 하는 왕도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뭐 극과 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십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발락보다 오히려 십볼 왕을 더 많이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요. 십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파괴적인 힘 또는 파괴적인 성품을 가진 단어인데, 그가 싸움도 안 해보고, 아예 그냥 싸움도 안 해보고 칠에 겁을 먹고 오히려 이들을 저주할 주술사를, 저주할 점쟁이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파괴자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파괴자라는 것은 온순하다는 뜻과는 거리가 머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고 파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작 이스라엘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연합하자, 같이 힘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전쟁하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전쟁이 아니라 주술사에게 이들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그 주술의 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뭐 효임이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엉터리같이 너무 어리석게도 이제 그것에 집착해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지금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발락의 이름은 파괴자의 뜻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오히려 파괴를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상대로 전쟁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뒤에서 활 쏘고 뒤에서 뭐 돌 던지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의 파괴력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나 봐요. 그러니까 파괴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발락이 아예 겁을 먹고 그냥 막 전쟁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아마도 처참하게 패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설명된 것처럼
5절이 아닌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라고 하는 말이 이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말이라서 지면에 덮여서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해 있는 곳에서 장소를 확장하거나 땅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였다고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돌잖아요, 계속.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모압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거의 600만에 가까운 200만에 가까운 숫자라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그 이스라엘 좁은 땅덩어리를 뱅뱅 돌고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모압이 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에? 정상이 아니죠. 왜 돌아요? 다른 땅에 정착해서 경작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에? 숫자가 많다는 것은 물론 힘이 됩니다. 힘이 되지만 많기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리냐고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돌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침략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땅을 열어줬더라면 전쟁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돌기만 했지 전쟁했던 나라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착해 있는 나라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그 많은 숫자가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셔도 글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것을 먼저 듣고 대충 기도하는 사람 것을 나중에 듣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것부터 먼저 듣지 않으실까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이 사람 기도를 먼저 응답하시고 이 사람 건 좀 나중에 응답하시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산에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명 이렇게 기다리면서 응답하시지 않을지 않겠어요? 다 응답하신다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려는 의도처럼 보여집니다. 4페이지 보시면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돌 약 6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서 수하들이 갑니다. 메뚜기 떼처럼 강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만으로는 물질 수 없으니 발람이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주하라는 얘기인데 이상하게도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특별히 6절에 보시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락이 하는 말입니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또 극찬을 해요, 발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람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을 보면 하룻밤을 먹고 다음 날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말이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자기가 어떻게 들어볼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데 자기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기 착각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굳이 이 발람을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하셔도 되는데, 이 발람의 지금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발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발람이 이방인인데도 여호와를 언급하는 것과 그가 본인의 점이죠. 본인의 주술에 의지하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 보낸 자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신 사건이 세 차례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발람에게 모압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건이에요. 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믿음이 있거나 아비멜렉이 믿음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만, 사용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 거고, 이 내용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발락의 사신들에게 갈 수 없다 라고 통보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신들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생각하기를 이 몸값을 좀 키우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의 종들에게 만일 발락이 자기 집에서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에 머무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번엔 말씀하세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그대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이 담이 이렇게 좀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담에 나귀가 이렇게 나귀를 탔으니까 한쪽 발이 이 담에 걸리잖아요. 담 쪽으로 자꾸 가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는 계속 길 가운데로 가라고 이렇게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이 나귀가 미쳤는지 말을 안 듣고 계속 벽 쪽으로 가면서 다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나귀의 눈에는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장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그 장군이 무서워서 이제 붙은 거예요. 붙어서 벽을 가게 된 거고,
그 이유가 지금 발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했다면 이 이어지는 우리 21절까지는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내가 그대로 전하겠다 이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발람은 이 뭐 금은보화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도 하나 주지 않겠어요? 왕 옆에서 이번 전쟁에 승리만 한다면 총리라도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가득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뭐 24장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몇 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든지 이런 짧은 표현들을 통해서 마치 발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자칫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가 하는 말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진실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특별한 사건을 24장까지 길게 걸쳐서 설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모압왕 십볼의 아들인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을 반대로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언하는 축복과 예언은 두 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은 분명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약속의 땅 앞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외적인 것 같아요. 민수기에 있는 어느 사건도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빠진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긴, 뭐 어떻게 보면 참 흥미진진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줄여도 될 만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발람과 발락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